오늘 말씀 신명기 2장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고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저들의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팔과 다리가 예산에서 고침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장 1장에서는 12정탐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와요. 12명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탐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그 주님이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정복하겠다고 올라가요. 근데 그때 주님이 또 말려. 지금은 하나님이 너 함께 하지 않는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백성이 올라갔다가 또 완전히 패배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그게 1장인데 2장은 1장과 38년이 지난 후예요. 제가 제목을 38년 그 이후 이렇게 잡았는데 1장과는 그만큼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복하지 못한 이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하나? 사람 생각이에요. 1번이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아니면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고 성경에 어떻게 써 있어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두 번째 이유. 환경을 봐요. 환경을 보니까 못할 것 같아. 가나안 정탐하고 와 보니까 거대 민족. 안악자손. 환경 보니까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불순종의 이유고 세 번째는 고집스러움이에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그걸 안 들어. 고집이에요. 고집. 소신껏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고집스럽다. 그거는 주님 우상 숭배와 같대요. 우상 숭배. 고집스러운 거 안 좋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이유로 불순종하고 40년을 헤매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에요.
38년이 지났어요.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가나안 정복하라.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1장은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고생한 사건이 기록되고, 오늘은 출애굽 1세대에게 다시 진군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주의점을 하나 줘요. 에돔 족속이 나와요. 세일스 안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이에요. 주님이 주의점을 주는데 에돔 절대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싸우지 말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 바로 들어가요. 모압, 암몬, 에돔이거든요.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그 길 안 된대. 그래서 우회합니다. 돌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불평불만이 생겨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투덜거려요. 그리고 불뱀이 나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그냥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는 것도 때가 있고 불평불만 입이 잠뜩 나와서 하면 하고 혼나요. 하나님 엄청 무서워요. 아무튼 에돔 싸우지 말라. 이렇게. 그 뒤에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 1장의 모습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세대의 모습이 구별돼요. 차이가 나옵니다. 불순종의 차이와 순종의 차이가 나오고, 어차피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광야 40년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냥 호되게 고생만 했나?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살펴보고 이게 다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가 안 돼. 고개가 안 꺾어져. 그냥 이해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뭘 몰라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 고집해, 고집.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속히 받아 누리고, 어차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빨리 받아 누리시고 첩경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1절 이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녀요. 38년이에요. 주님이 가다가 가나안 정탐꾼 사건 이후에 방향을 바꿉니다. 앞에 1장 40절을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바로 가면 되는데 주님이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적지 없이 38년을 헤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간 데 몇 군데 없어요. 뭐 뺑뺑 돌고 뭐 돌고 이렇게 하지 않고 큰 그림으로 몇 군데 동안 가는데 38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38년이 지나고 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셔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죽을 사람 다 죽은 후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인도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8년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 정복하도록 주님이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두루 다닌 지 오래니 38년의 시간이 뭐냐?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40장 2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회복돼요. 죄값 다 치르고 형무소에서 형 만기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38년 동안 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주님이 방향을 돌려주셨어요. 주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진군을 명령하셨어요. 지금은 2세대에게 또 똑같이 가나안 진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들어가 정복하라 했을 때 불순종했어요. 주님이 정복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정탐하고 나서 결론이 안 된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주님이 우리가 응답 받았는데 주님 응답 하셨는데 그걸 또 계산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응답을 받지 말지. 응답 받고 우리 또 계산해요. 또 두들겨봐.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도하고요. 응답 받으면 계산해요. 우리 생각으로 계산하면 거의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는 믿음 없이도 하는 거야. 그런데 1세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요. 가데스 바나의 광야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갔습니다. 그 38년을 헤맸어요. 그러니까 세일스 안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죄는 내가 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는 그냥 헤매는 거예요. 2세대는 태어났는데 광야야.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계속 연단받는 거죠. 너희는 그 땅을 정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우리 잘 알죠?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겠대. 그게 40년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무섭잖아요. 너희 다 죽을 때까지 고생할 거야.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들어갈 거야. 38년을 헤매고 죽고 출애굽 2세대는 가데스 바나에서 모압 평지까지 10개월 정도 걸려서 가요. 1세대는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38년 동안 돌다가 죽었고 2세대는 10개월 정도 거쳐서 가데스 바나에서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가다가 아모리 족속 시온 왕도 만나서 죽여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불순종한 백성은 거기서 딱 스톱해.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갔고 순종하는 2세대는 하나님이 진도 쭉쭉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더뎌지고 구약에서는 죽는 거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자녀들은 영문도 모르게 광야에서 유리생활하고 2세대는 10개월 만에 쭉쭉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 다 허락하고 앞에 1세대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2세대는 아모리
바사랑, 옥, 시온 다 죽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더 용감하고 더 잘 싸웠냐? 그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고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써요. 그냥 하나님 다 해버리시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을 비틀어서라도 믿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나서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보내고 굴똥살똥 헤매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 썼어요. 근데 연단을 많이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 안 되면 사람을 바꾸는 수도 있어요. 사울왕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내가 말씀을 버렸게 여호와도 너를 버린다. 그냥 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죠. 그게 다윗 왕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주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 풍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환경도 좋아지지 않고 힘들게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이 고생만 한 건가? 아니에요. 그 광야가 교회거든요. 교회 생활이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광야예요. 실은. 7절 이하에 보면 이 40년 동안을 너 함께하고 모든 일에 내게 복주고 너 함께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다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만 40년에서 5일이 빠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40년이에요. 그 40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불순종한 백성들 훈련시키는 건데 그냥 고생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님이 하셔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완벽하게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 함께 할 텐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훈련을 시켜.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뭐 죽여버려요? 내쫓아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그거 안 해요. 힘들게 고생은 해도 어떻게 하면 전에 빨리 돌아오고 예수 앞에 설까? 늘 그 생각해요. 야, 잘됐다. 이놈 집 나가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런 부모 없어요. 부모는 그래도 자녀가 잘 되길 바래. 이놈이 밥은 먹나? 겨울에 춥지는 않나? 뭐 늘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징계 기간인데 그때요 가족 수가 늘립니다. 오랫동안 머물면 땅을 경작하기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재산이 늘어요. 우리는 그냥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절대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 먹고 살게 다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결정적인 곳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또 뭐해? 또 불순종하다 죽지. 하나님이 뭘 안 줘서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주님은 연단을 시키고 고난은 받게 하시는데 항상 함께하고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해주셔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힘이 왕성한데 굶을 수가 없죠.
아무나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들이 땅 파서 뭐 해먹은 게 아니에요. 열매 따 먹은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 먹는 걸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광야를 안 거치면 가나안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빌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 좀 비참하고 창피하긴 한 것 같지만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받아먹는 습관을 잘 하셔야 돼. 이게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를 좋아해요. 주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주는 건 좋아하는데 받는 건 싫어요. 받는 거 못하면 못 줍니다. 받아 먹는 생활 하셔야 돼요. 창피한 거 잠시야, 잠시.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가요. 다윗이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쨌든 부족함 없게 해줘요. 물론 시편 23편 보면 1절, 2절은 잘 나가다 3절 되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만나잖아요. 그래도 굶어 죽진 않아요. 딴짓하다 죽지. 하나님은 은혜 안 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본인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요. 하나님은 혹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먹고 사는 건 다 해결해 주시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시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럼 주님이 더 집중으로 관리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거기서는 주님이 그야말로 눈동자 같은 불빛 같은 눈을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그냥 대충 둬도 알아서 커요. 힘들 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봐요. 함께함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때가 고난 중이에요. 우리가 야 이거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다 주시고 믿음 다 주셔요. 이사야 4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훈련받는 겁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먹을 게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풍족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견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 함께하는 때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38년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무익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 그런데 제가 참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거 다 광야 거쳐야 되면 40년은 좀 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꼭 40년을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몇 년 하고 안 되나? 대개 빠지는 시간이 40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노예 근성, 종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빠지는 때가 40년이에요. 우리가 그거 없으면 내가 안 변해요. 하나님은 그거 힘든 세월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좋은 거 보내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힘들 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려면 인내하래요. 빨리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어가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순금, 정금같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풀무불, 담금질 다 해야 돼요. 단련이에요. 근데 단련하는 게 뭘 단련하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요. 마음이야, 마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할 수 있대요. 우린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끝장날 것 같은데 주님은
다 할만한 거 허락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는 환난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피하게 해주셔요. 결론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난 일 잘 보면요. 어떻게든 그래도 꾸역꾸역 넘어왔어요. 그때 안 죽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했냐?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됐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은 해요. 그때 어떻게 했지? 그때 아팠다는 기억 별로 안 합니다. 여자분들 애 낳는 거, 애 절대 안 낳, 그리고 뭐, 4, 5 낳잖아요. 계속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오면 애 못 낳아요. 근데 잃어버리거든. 우리가 옛날에 힘들었던 그때 막 몸서리 쳤는데 지금은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기억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감이 없어.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우리죠. 교회 생활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이게 원불교. 원망, 불평하는 거. 원불교 하지 마시고. 불신앙, 불신종 버리고. 내 생각하면 결론은 안 됩니다. 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 근데 사람이 인본주의를 생각하니까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대. 주님의 뜻은 우리가 가나안 속히 들어가서 주님의 기쁨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함께하는 주님의 손길 잘 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포기하든가 끝났어요. 살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무슨 또 조그만 사건이 있어서 견뎠고 또 언제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누가 뭘 도와줘서 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넘어왔어. 하나님은 힘들어도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세 번째 오늘 보면 에돔이 나와요. 에돔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범위가 있어요. 절대 싸우지 말라. 전쟁할 대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 사절에 보니까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가요. 이 세일사는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나안 땅 사이에 있어요. 동족 에서 에돔이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가면 긴장하고 바짝 예민하게 대할 테니까 주의하래.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래. 귀신은 벌써 알아봐요. 우리가 귀신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경계할 대상이 아니어서 귀신이 신경 안 쓰는 거지. 귀신이 신경 쓸 정도 믿음이 되면요. 귀신이 바짝 긴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게 별로 없으니까 나도 모르고 귀신도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두리뭉실 사는 거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귀신이 계속 건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까 에돔 사람이 바짝 긴장하는 거야. 주의하래. 5절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절대 싸우지 말래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는 그 땅 허락하지 않았대. 그 땅 뺏으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된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양식은 살 수 있는데 물을 어떻게 샀겠어요? 우물 팔 수 있도록 허가권을 돈을 주고 사서 우물 파서 먹어라 그런 뜻이지 200만이 먹으려면 물을 얼마나 해야 돼? 생수 뭐 1리터짜리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그 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 파서 먹어라. 돈 주고 하라.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뺏어 먹지 말라. 그땐 최고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과 양식이니까.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예서의 자손을 떠나. 우리 동족이래요.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주님이 에돔과 싸우지 않도록 방향을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남동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또 방향을 바꿔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에돔과 절대 싸우지 말라. 주님이 모압하고도 싸우지 말라. 암몬하고도 싸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이 모압, 아돔은 다 롯의 자녀고 에돔은 에서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절대 싸우지 못하도록 말려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땅 너희한테 안 준대. 2장 19절에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절대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이 가장 힘들게 한 나라예요. 결국 다 나중에 다 없앱니다. 지금 다 없애버려요. 근데 지금은 절대 싸우지 말라. 모압 족속에는 다윗의 증조모 룻이 있죠. 하나님이 그건 다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줄이는 아니지만 비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 싸우지 말라. 그런데 2장 24, 25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밧산왕 옥을 만나서 다 죽여버려요. 주님이 그때는 싸워서 이기게 하라 그래요. 근데 특징이 뭐냐?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밧산왕 옥은 가나안 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만 줬어요. 그런데 도중에 밧산왕 옥과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이 시비를 걸어. 그래서 준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땅만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주는데 싸움 걸었다가 주님이 죽여버려. 그리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까지는 너 준다. 어디까지는 안 준다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고 뭐가 한다고 사업 확정한다. 안 돼요. 내가 5평에서 지금 부식집을 했어. 야, 잘 되네. 10평 늘리자. 우리 생각입니다. 5평 하는데 이게 회전이 조금 더 잘 되려면 땅이 조그만 평수가 넓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10평짜리 이사했더니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좁아. 야, 이게 넓은 데 가야 되겠다. 가서 잘 되냐?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을 정해주셔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능력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마구잡이를 하게 하지 않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경영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무하고도 싸워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싸우라 그러면 싸워야 되고 하나님 넓히라 그러면 넓혀야 돼. 다 하나님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기업 확장한다. 사업장 늘린다. 안 돼요. 왜냐?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소유자도 주님이고 분배자도 주님이에요. 시편 24편 1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 주관하세요.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셨어. 능히 누리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못 누리는 수가 있어요. 돈을 벌고 누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누리게 하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소유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누려서 목적이 뭐냐? 목적지가 뭐냐? 즐거워하셔야 돼. 그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내가 넓혀, 확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땅,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주님이기 때문에 절대자에서는 주님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기업을 받고 큰 복을 받겠다. 아니에요.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규모가 컸죠. 뭐 일단 30대 기업 안에 있었으니까 조그만 회사들 많죠. 뭐 몇십 개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사업 하나 확장하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해서 되고 잘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자본금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내 소유를 누가 주냐, 누가 허락하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받아요. 내 마음의 평안, 물질, 모든 것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업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돔은 특별히 하나님 예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준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안 준다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인데요. 불순종한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엄청 고생했고 2세대는 진도가 빨리 나왔고요. 그 38년 동안 일하도 주님은 계속 지켜주셨어요. 그건 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업은 정해져 있어요. 전쟁의 대상도 정해지고 기업도 정해져요. 우리는 출애굽 1세대냐 2세대냐 우리가 그냥 뭐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었다. 그럼 1세대를 보는 거죠. 순종하는 세대와 불순종하는 세대는 결과가 차이가 많아요. 세대별로 그렇고 가정별로 그렇고 개인별로 그래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괜찮았던 때는 언제냐? 순종하고 성령 충만했던 때예요.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그때 보면 내가 했어. 불순종할 때는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이 연단 주셔서 다 막는 때도 있어.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빨리 가요. 불순종한 때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는 거의 무너져요. 그게 곤고한 때예요. 그리고 헛수가 아니지만 힘든 때예요. 생사화복은 다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좋은 거 주셔요. 근데 망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끔 망하셔야 돼요. 망하고 힘들어야 바닥을 쳐야 우리가 바뀌어요. 전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잘 보세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열심히 내가 노고를 그러니까 수고를 해서 쌓는데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쌓지 않고 심지 않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면 언제 일하고 언제 돈 버냐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서 열심히 돈 벌면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 미치면 떼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노고를 주어서 모아 쌓게 한 재물을 옮겨줘요. 재물에 날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기에게 옮겨간대. 기업은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면 하나님 기업을 주셔요. 속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우리가 속히 받는 걸 원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기업 받는 그 때가 늦어져요.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면 거의 딴 데로 갑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광야에서는 감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빨리 가요. 머리 쓰고 계산기 두들겨 봐야 결론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잘 구분하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뭐로 가도 뭐 서울로 가면 되고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때 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의 때를 잘 구별 못해요. 때 개념이 별로 없어. 응답 OX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응답도 언제 하냐가 중요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 즉시 행해요. 계산하고 앞뒤 재지 않아요. 앞뒤 재면 우리 생각으로 재면 거의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다 따져보니까 되더라. 그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걸 시켜요. 그래서 말이 되는 거 하라. 그러면 말이 되는 결과가 나와.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결과예요. 말이 안 되는 걸 해야 기적이 나와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그럼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이 최선을 다할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다음에 한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헬스장, 짐을 봤어. 그 뭐라 써있냐면 너 어제 내일부터 운동한다고 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너 어제부터 내일부터 운동한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또 뭐라 그래? 내일 한대. 그거 속는 거예요. 내일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관계된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주님께 바뀌고 지금이에요. 우리 다 연단 중인데 연단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잘 받으세요. 그리고 연단 잘 받으면 기간이 단축돼요. 주님은 40년, 50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가 되면 믿음이 되면 통과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이야기하는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몇 마디 던져. 그리고 반응을 보고 되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병 고치면 병 고침 받을 믿음이 있어요.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이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 딱 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복음서에 있는 많은 경우는 몇 마디 하고 끝나버려요. 우리 이걸 몇십 년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안 바뀌어 우리는. 계속 그 절에 머물러 있어. 진도가 나가면 주님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 몇십 년 동안 고생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연단 언제 끝나요? 그 사람 아직 안 끝나요. 불평 불만한다. 안 끝나요. 그냥 감사하고 그럼 빨리 끝나요. 연단 중인데 어차피 순종하고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 속게 받아 누리길 바랐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하면 살펴보면 우리 사람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알아서 순종 못합니다. 우리 구약의 많은 사람들 보면 신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 보면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잘했구나.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내 생각 갖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순종이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은 연단 고난 받으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왜 연단 주냐?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환경 힘들고 어렵다. 다 이유가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거기 뜻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을 정의하면 뭐로 정의할 수 있냐? 믿음은 순종이다. 즉각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크게 하나님 원하는 거 별로 없어요. 순종은요,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 작은 거 순종 못하면 큰 거 못합니다. 제가 11조 예를 들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못하는데 100, 200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입이 적다. 11조 편하게 내세요. 그러니까 10에 2조 정도 하세요. 10에 2조. 그래도 얼마 안 돼.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요. 11조 할 때 떨려요. 몇백씩 내야 되는데. 제가 어젠가 뭐 별로 바람직한 얘기는 알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야. 누구누구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 사람이 한 달에 11절 1억 한대. 1억을 한대요. 11조 한 달에 1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억 버는 거잖아요. 1년에 100억 버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0억 생기면 1억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 떨려요. 교회 옮긴다고. 그리고 저쪽 가서 안 내면 되거든. 믿음은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셔야 큰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냐?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뽑으셔야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는 거냐? 순종인데, 순종하기 위한 믿음은 내 생각, 내 의지를 뽑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못 해요. 그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저 항상 그렇게 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오는 거야.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답 받으려고 그래. 그럼 나 하라 그러지.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뽑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데 속해 주십니다. 그거 땡기세요. 연단 다 받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단이 단축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연단이 안 풀려요. 이해가 안 돼, 일단. 그리고 인정이 안 돼. 이 꼴이 말이 안 돼. 그런데 내 거거든요. 나를 위한 연단이야. 그래서 이 연단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연단은 표면이니까 표면 뒤에 있는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시고 다 내 거다. 그러면 그게 단축돼요. 연단의 기간이 단축되고 하나님 주신 기업 받는 시간이 단축돼요. 그게 프로예요. 프로도 슬럼프가 다 있어요. 슬럼프 때 얼마나 빨리 슬럼프를 벗어나느냐가 프로야. 그거 못하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계속 뭐가 안 좋아, 뭐가 어때. 프로도 그런 일이 있는데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시고 허락한 기업 속히 받아 누리는, 또 연단 단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그 이후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 생각, 환경 보고 고집스러움으로 결국 허락한 기업 받지 못하고 38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진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순종이 되고, 또
연단을 받아야 순종이 되는데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나의 생각을 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을 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속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희가 받아야 할 연단도 기간이 단축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출애굽 2세대로 부르셨은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